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하 13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유다의 2대 왕인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의 대표인 여로보암과의 전쟁의 싸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합니다. 3년 동안 평안한 통치가 이어지다가 드디어 여로보암과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3절 말씀에 아비야를 따르는 남유다의 군사는 40만 명이고 여로보암을 따르는 북이스라엘 10지파는 80만 명입니다. 2배가 되는 적을 맞이하는 이 유다, 이 나라는 어쩌면 절대 열세의 상황이죠. 나라의 위기가 오늘 닥쳤습니다. 수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의 승리가 명약관화하지만 나중에 보시면 결과는 정반대가 됩니다. 전쟁을 위해서 4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산 중에 스마라임 산 위에 그렇게 양 나라의 군인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때 아비야 왕이 나서서 오늘 전쟁에 대해서 먼저 연설을 하며 선전포고를 하게 되죠. 오늘 이 장소는 베델 동북쪽 8km에 있는 스마라임 산지입니다. 오늘 이 산지에서 먼저 5절부터 12절까지 전투하기 전에 연설로 기선을 제압하여 싸움을 중지시키려고 왕이 났습니다.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죄, 그것을 오늘 먼저 꼬집습니다. 그 첫 번째가 6절인데요. 여로보암은 주인 솔로몬에게 반역을 저질렀고, 두 번째로 여로보암에게 쓸모없는 자들이 모여 이들이 르호보암을 대적한 잘못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다윗의 자손 아비야와 그 나라를 공격한 것이죠. 8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로보암은 사이비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이 인정한 다윗의 왕국에 도전장을 던지고 반역과 전쟁을 벌인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비야 왕은 남유다의 정통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다윗의 왕국은 영원함을 나타내죠.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하죠. 이 말씀은 다윗 왕국의 영원성을 보장하신 여호와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다윗의 언약, 즉 소금처럼 오랫동안 소금이 보존하는 성질이 있듯 하나님의 다윗과의 이 언약이 소금처럼 변치 않았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만 인정하고 다윗의 왕국을 영원히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은 소금처럼 영원 불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렇게 전쟁을 벌이고 짝퉁 사이비 나라를 만들고 오늘 다윗 이 왕국을 치려고 온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임을 꼬집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북이스라엘의 그 잘못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을 그것을 단과 베델에 세워두고 거짓 우상을 섬기도록 한 죄죠. 북이스라엘은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또한 제사장이 될 수 있고요. 돈을 주고 또 사람을 세웁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 하나님이 인정한 그런 아론의 계열의 모든 사람은 다 추방하고 누구든지 돈 주면 원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되도록 한 겁니다. 9절 말씀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망난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잘못은 우상을 섬기고 뇌물로 제사장을 누구든지 세우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죠.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겁니다. 거짓 신앙입니다.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정치의 부패, 그리고 거짓 예배, 성직 매매, 그리고 성직의 도덕적 결함, 소명의식이 빈약해도 누구든지 신학을 공부하고 누구든지 목사가 되는 과정이 쉽게 열린다면 이건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이런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에 남유다는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입니다. 참 신앙을 지키고 있음을 오늘 남유다 왕은 강조합니다. 10절 말씀에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서 11절 말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하나님을 배반하였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전쟁의 성패는 말씀대로 아론의 후손들로 제사장을 세워 날마다 정한 대로 예배하는 데 있는 겁니다. 전쟁은 누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예배에 승부를 거세요? 여러분의 예배가 합당합니까? 또 여러분 11절 말씀처럼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요즘 예배생활 꼭꼭 주일마다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를 실패하면 우리 삶의 일주일이 실패입니다. 예배를 포기하면 우리의 생일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전쟁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전쟁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법은 말씀대로 정한 대로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성패가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주일을 무엇보다 삼으십시오. 요즘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의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이 무너지면 나머지 육적인 것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살펴봅시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계명을 날마다 성실하게 지키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형통한 삶이 보장됩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말씀 따라 사는 것,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겁니다. 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3절 말씀.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여로보암의 이 적들이 80만 명인데요. 앞뒤에 둘러싸게 되는데요. 남유다는 오늘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앞뒤로 포위하는 순간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적으로도 우리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런 진퇴양난 속에서 남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4절 말씀. 유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15절 말씀. 유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매 유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16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 전쟁은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편에서 싸우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불의를 물리치고 승리하려면 부르짖어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절망하십니까? 지금 좌절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꼭 읽어보십시오. 오늘 2배나 되는 적을 만났던 남유다 나라는 이 40만 명이 80만 명과 더불어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위기를 맞은 유다의 손을 들어주시고 유다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절대절명 위기에서 하나님의 비상개입을 통하여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17절 말씀, 50만 명의 적들을 다 죽이고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제압하게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전쟁의 성패는 군사 전략 무기에 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는지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40만 명이 80만 명을 이길 수 있는 이와 같은 기적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쟁 같은 이 인생, 우리가 하루의 삶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에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승패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승리고 형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여부가 복과 화, 승리와 패배, 성공과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위기와 어려움과 당황스러운 힘든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승리입니다. 내가 지금 부르짖는다면 승리입니다. 내가 참 예배의 온전한 회복과 참된 예배를 우리가 지킨다면 승리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 안에서 진정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승리하십시오.